오늘은 오늘부터 당분간 끝날 때까지 이 내용이 다 끝날 때까지 예언에 대해서 집중적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오신 분들 참 감사해요. 어쨌든 첫 번째 강의니까 물론 유튜브로도 다 나오니까 또 못 오신 분들은 꼭 1강을 꼭 챙기시기 바라고요. 1강이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1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집중적으로 이 강의를 잘 들으셔서 알포메가는 어차피 사도를 세우고 선자를 세우는 정말 예언적인 그리고 또 강력한 사도적인 능력들을 행하는 자들이 계속 세워져야 되고요. 능력 임파테이션도 있지만 우리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사역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사역자들이 어떤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정말 성경적인 예언사역,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예언사역,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그러한 예언사역, 아멘.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대로 많은 그 이전에 이런 예언 교육이 없었던 시대는요, 많은 자들이 예언자들이 배척받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교회에 막 무리를 일으키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은 예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여튼 예언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 예언을 어떻게 말하는가 정말 성경대로 우리가 알고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예언사역을 정말 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고 또 교회에 유익을 주며 내게도 참 축복이 되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1강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인 내용을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한번 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언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예언 은사를 사모하자. 아니 사모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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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권사님은 예언 은사 사모합니까? 할렐루야. 졸리면 빨리 커피 한 잔 드시고 이 강의는 절대 졸리면 안 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제가 4시부터 훈련하면 설교를 할 때 되도록 좀 빨리 오늘은 좀 늦게 시작했지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인데 찾지는 말고 되도록 따라봅시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한 번 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한 번 더.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아니 모든 은사를 사모하되 특히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아멘. 14장 1절에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따라 봅시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뭐 하기를 힘쓰라고요? 예언하기를 힘쓰라. 모든 은사를 다 사모하되 9가지 은사는 다 신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잘못 알면 안 됩니다. 신령한 게 무슨 눈으로 보는 환상, 투시, 통찰 이런 것만 신령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9가지 은사는 다 신령해요. 육이 아닌 영으로 하는 모든 건 다 신령합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신령한 게 눈으로 보는 거 유령같이 눈으로 보는 이것만 신령한 게 아니라 아멘. 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이 한 모든 거는 신령하다는 거예요. 신령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신에 영으로 한다는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하신 것은 다 신령해서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다 신령해요.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하지만 뭘 더 하기를 힘쓰라고요? 그 중에 특히 예언하기를 힘쓰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따라합시다.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럼 여기 훈련원입니다. 여기 오면 예언을 하려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따라합시다. 하다 보면 된다. 하려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됩니다. 하다 보면 되고요. 훈련하다 보면 되고요. 예언 자꾸 하다 보면 예언의 기름 부음이 와요. 따라해봅시다. 실제로 옵니다. 따라해봅시다. 오라. 옵니다. 실제로 옵니다. 예언의 기름 부음이 막 옵니다. 설교를 자꾸 듣다 보면요. 설교의 부음이 막 갑니다.
할렐루야. 가라, 가라. 오라, 오라. 실제로 영안에서는요, 설교의 기름이 막 오고요. 막 가고요. 또 치유사역자가 여기서 막 치유사역 가면요, 치유사역 기름이 막 옵니다. 할렐루야. 막 사역자를 통해서 막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가고, 오고, 인바테이션, 교류, 이 전이, 이런 역사가 영 안에는 있습니다. 이걸 절대 믿으시고, 아멘. 사모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전에 있으면요, 그 전에 어떤 영적 기류가 있는지에 따라합시다. 가랑비에 옷 젖는지 모르도록 젖어든다. 할렐루야. 가랑비 옷 젖는 모두 젖어든다는 거. 밤새 데이트하다 보면 살랑살랑 가랑비가 내렸는데 아침에는 겉토가 묵직하잖아요. 젖어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에 젖어들고 은사로 쌓여가고 은혜로 쌓여가고 생명으로 쌓여가서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가는, 따라합시다. 나도 모르게 능력이 흘러나가고 나도 모르게 영광이 흘러나가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이, 은사들이 흘러나가는 그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네, 그래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니까 문이 없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보세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성령이 반복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말 단어에 충만하다는 거는 이 가득 찼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말은. 근데 충만하다는 원어의 뜻은요, 콸콸 흘러 넘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콸콸 흘러 넘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콸콸 계속적으로 흘러 넘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위로부터 계속 수도꼭지가 물이 부어지면 콸콸콸콸 흘러 넘칩니다. 이걸 여러분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이 내게 계속 부어주시고 부어주시면 나를 통해 흘러나간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그런 영적 상태가 되면요, 흘러나갑니다. 우리 이런 세계적인 종들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보죠. 할렐루야. 그 옆에 가까이도 못 가는 종들이 있잖아요. 아멘. 그래서 능력이 너무 많아요. 그 옆에 가까이 가면 막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종들도 우리는 뭐 하여튼 화면을 통해서도, 책을 통해서도, 영상을 통해서도 많이 보았죠. 그런 경우는요, 하나님의 때가 차가지고 콸콸 흘러넘쳐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못 가는 거예요. 막 넘어지기 쓰러지기 바빠가지고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만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때가 되면, 누구든지 대가를 치르면, 할렐루야. 대가가 뭡니까? 전심으로 기도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며 성령이 원하시는 대가를 치를 때, 할렐루야. 아멘. 말씀대로 살 때, 오직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복하며 갈 때, 절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서 오직 아버지의 이끄심 따라 절대 순복하며 나갈 때, 할렐루야.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으로 흘러넘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흘러나가고 어떤 사람은 많이 흘러나가고,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따라합시다. 저수지가 펑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저수지의 댐 문이, 수문이 확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그때 그 북한에 있는 무슨 소양강 댐인가? 하여튼 무슨 댐이 터져가지고 밑에 사람들, 집 다 덮여 사람들 죽은 적이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댐 뚝이 터지면요, 그거 못 막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죽는 겁니다, 밑에요. 할렐루야. 엄청난 영향력이 발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따라합시다. 나도. 우리도 여러분, 쌓였다가 때가 되면 흘러넘치고, 이게 너무너무 넘친 걸 한꺼번에 하나님이 때가 돼서 확 열면요, 확 쏟아지는데 마치 쓰나미 같은 놀라운 역사로 엄청난 파워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걸 믿읍시다. 사모하고 사모하실 주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자, 이 예언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여러 가지 책이 있지만 설교로 번역한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예언적 요소는 있죠. 설교에. 설교도, 설교하는 자도 선자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예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은 설교를 예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쵸? 설교를 예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언적인 영이 있죠. 저도 주님이 너의 무기는 태연의 영이다 그러셨거든요. 설교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거는
설교를 이렇게, 물론 저는 이렇게 강의니까 지금 준비해 왔지만, 이렇게 준비하지 않은 내용들을 성령이 그때그때 대여 내용으로 다다다다 대여 내용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여튼요, 우리는 설교가 예언은 아닙니다. 그죠? 예언은 어떠합니까? 저 예언 해보시는 분들은 다 알지만, 따라합시다. 예언은 즉각 메시지다. 그 이전에, 1분 전에 전혀 생각지도 않은 메시지를 그냥 그 한 사람 딱 잡으면 바로 예언이 쫙 흘러나오잖아요. 따라합시다. 예언이 쫙 흘러간다. 그게 즉각 메시지거든요. 그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메시지가 그 사람을 향해서 쫙 나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즉각적인 메시지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고는 틀리다는 거예요. 설교 안에는 예언적인 요소는 있지만 설교를 예언이다라고 하면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예언을 여러분, 예언은 미래를 알아맞추는 거다. 그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언은 미래는 당연하거니와 과거, 현재, 미래 모두를 말하는 것이다.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예언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말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예언의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예언의 목적이다. 예언의 목적은 뭡니까?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따라합시다. 덕 세운 게 목적이다. 덕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예언을 하면서 상대방이 막 죄를 들춰내거나 수치심을 당하게 하거나, 이건 절대 아닙니다. 예언은요, 덕 세우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요, 권면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니하는 게 목적입니다. 어떤 은밀한 비밀들을 막 누설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공개석상에서 개인을 막 책망하거나 막 부끄럼 당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버리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합니까? 단 하나라도 사람들에게 공개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권면하고 아니하고 덕을 세우며 영혼을 따라합시다. 살리는 영이다. 어떻게 하든지 살리는 영이에요. 살려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부끄러워서 안 나오게 하는 게 아니라 살려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안에서 변화, 성장, 성숙시키도록 심령에 부흥케 하여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종으로, 봉사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언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예언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데, 보세요. 여러분, 예언자가 되려면요, 진짜 이 일에, 따라합시다. 예언자가 되려면 이 일에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이 일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헌신한 개인에게 이 예언의 은사를 하나님 주십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그 방언이나 통역과 더불어 예언도요, 감동에 의해 나타나는 은사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이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렇다고 이게 사랑하는 따라 이렇게 말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죠. 예를 들어 설교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다다다다 나가잖아요. 그렇듯이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이다. 성령에 충만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2장 4절 엄청 중요한, 제가 좋아하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이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을 말했다. 지금은 각종 방언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합시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방언하는 게, 권사님, 우리가 방언하는 게요, 성령이 우리 혀를 붙잡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을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요, 1시간 동안 성령이 내 혀를 붙잡고 말하게 하셨다.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이 내 혀를 붙잡고 방언을 말하게 하셨다. 1시간 동안 다다다다다다다 덜덜덜덜덜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혀를 붙잡으셨다는 거거든요. 아멘.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 사로잡혀 방언을 한 겁니다. 그럼 예언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혀로 예언이 어떻게 달달달달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혀가 사로잡혀, 사실은 머리부터 발까지 온몸이 성령이 사로잡힌 거죠. 특히 혀 부분을 더 성령이 사로잡아 설교용어로 다다다다다다 하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성령에 사로잡히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면 성령에 사로잡혀 방언했고요. 2장 4절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방언이란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죠. 하나님이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대부분 방언을 합니다. 그죠? 특히 이 시대 방언 시대인데 방언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힌 바 뒤에 하는 게 방언인데, 방언을 막 많이 말하면요, 방언을 많이 말하면 예언도 성령에 사로잡혀 예언이 달달달달 나와요. 성령에 사로잡혀 설교가 달달달달 나와요. 이해되십니까? 따라합시다. 방언이 중요하다. 성령이 사로잡혀 방언하듯이 성령이 사로잡혀 예언하며 성령에 사로잡혀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사로잡혀 설교가 달달달 나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예언을 했다, 이게 아까 지금 예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다 그랬잖아요. 받아 말했다는 게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듣고 말했다는 게 아니라 온몸이 사로잡혀 혀가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사로잡혀 나오는 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 그렇다는 거죠. 마음과 혀가 사로잡혀 달달달달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누가 예언을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어야 돼요. 예언의 조건이. 두 번째는요, 진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면 듣는 사람도 어때야 돼요? 듣는 사람도 감동받아야 되죠. 그래서 예언하다 보면 사람들이 우는 걸 제가 참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도 이 예언 훈련하다 보면 상대방이 우는 걸 보죠. 우는 걸 많이 보죠. 목사님 우는 걸 많이 보죠. 이 예언 훈련하신 분들은 아시죠? 그건 뭡니까? 내가 훈련일지라도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막 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그도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거든요. 감동이 꼭 눈물을 뜻하는 건, 눈물만을 뜻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하여튼 성령의 감동이 확 오면 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감동이 중요한 겁니다. 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도 보세요. 예를 들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판단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면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감찰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진짜 된 거라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영으로, 생명력으로 역사해야 되겠죠. 예언도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뭐만 중시했습니까? 설교만 중시했잖아요. 따라합시다. 설교만 중시했다. 설교만 중시해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이렇게 성장했는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 싶었는데 사실은 한국 교회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뭡니까? 터가 흔들린다, 이렇게 사실은 보셔야 돼요. 그 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2장 20절은 따라합시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아니,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 위에 주님 모퉁이 돌이 있고요, 그게 교회의 기초석이잖아요. 다른 연합하는 돌들이 쫙 세워져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0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교회의 기초는요, 기초석 그 밑에 뭐라고요? 사도와 선지자가 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진짜 중요한 사도와 선지자를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큰 건물로 부흥 성장인 줄 알았더니 사도와 선지자를 무시했더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나서 흔들리잖아요.
사도와 선지자 사역이 뭡니까? 사도 사역의 대표적인 건 귀신 쫓는 사역이죠. 능력 사역이죠. 기적, 표적과 기사, 표적을 행하는 능력 사역이죠. 특히 마귀의 일을 면하는 사역이잖아요. 교회가 온갖 귀신들로 좀 먹고 있는 줄 모르고 몸만 컸다 이거예요. 몸만. 이해되십니까? 교회 안에 온갖 세상령이 다 차고 들어와 있는데도 몸만 컸다는 거예요. 교회가 비대해만 졌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도사역이다. 귀신 쫓아내는 것, 교회 안에서 교회를 정결케 하는 이 귀신들을 싹 쫓아내는 이 사역을 무시했더니 몸만 커가지고 온갖 세상령들이 다 만몬신으로 가득하고 온갖 음란 중독으로 가득한 이런 교회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걸 퇴치하는 작업이 뭐라고요? 사도사역이잖아요. 주님이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면 병을 고치고, 병이 육신의 병만입니까? 영혼 육이 다 병, 환경적인 병, 그쵸? 음란 중독이 몸이 아픈 병은 아닌데 진짜 중병 중에 중병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영적 귀신들을 다 쫓아내는 게 사도사역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요, 아니 돈만 많은 게 형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며 영혼을 성공시키는 게 진짜 형통이죠. 하나님의 오직 뜻대로 나아가게 하는 이런 선지자의 계시를 무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제 다시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고, 따라합시다.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사도와 선지자를 중시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오중 지금을 행하며 나아갈 때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는데 예언에 대해서 다시 볼게요. 고린도전 14장 24절 25절인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할렐루야. 아니, 우리들의 교회가 진짜 예언적인 교회가 되면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또 특히 다 예배 참석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들의 마음까지 꿰뚫는 하나님의 말씀, 예언적인 말씀이 쏟아져 나오면, 예언으로 각 사람을 도우면,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복음 전파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언이 중요하다. 자, 예레미야 23장 2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했죠. 그럼 예언도 하나님으로부터 감동하심을 받은 말씀이라 그랬죠. 그 예언도요, 돌덩어리 같은 마음을 깨뜨리는 불망치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 예언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나왔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돌덩이 같은 마음을 깨뜨려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게 해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예언자 중에 예언자입니다. 그렇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데,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이 다 말씀이고 예언적인 언어들인데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언적인 언어는요, 마음을 열어 듣는 개인에게 정말 생명과 같아요. 이걸 믿읍시다. 창조적인 언어가 선포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어떤, 우리 예언을 이번에도 신사랑 목사님과 예언 집회했지만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언어들이 막 쏟아지죠. 그쵸? 그런 언어들이 쏟아졌을 때요, 그거를 하나님이 오늘날 나에게 주신 응답으로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죽을 사람도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나요. 살리는 영이에요.
예언이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사야 55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거 기록된 말씀에 대한 말인데, 예언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에서 나왔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 말해도 사실은 좋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 절대 이루죠. 그러면 예언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예언이라면요, 절대 그 예언은 성취합니다. 따라합시다. 그 뜻을 절대 성취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받아서 말하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라면요, 자기를 통해서 나간 말이 절대 성취될 것을 또한 확신해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 우리 여기 알프모야에서는 신사랑 목사님이 최고의 예언자인데, 저분 같은 경우는 당신이 보고 말하죠, 듣죠. 사실 그런 예언에 대해서 저분이 확신할까요? 아니면 의심할까요? 확신하죠. 할렐루야.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면 말하는 본인도 그것에 대해서 확신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죠. 자, 근데 우리가 또 예언자를 주목해서는 안 돼요. 따라합시다. 예언자를 주목해서는 안 된다. 물론 역대하 20장 20절에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라 라고 있지, 선지자만 바라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언자도 예언 때문에 받는 어떤 칭찬과 자랑을 자기 것으로 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 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인데 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따라합시다. 소리일 뿐이다. 할렐루야. 소리일 뿐이다. 그 영광을 결코 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누가복음 6장에서 본 것 같은데, 누가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칭찬과 자랑을 다 받아버리면 화가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자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를 다 돌려야 되겠죠. 할렐루야. 나는 오직 통로로 사용됐을 뿐이다. 따라합시다. 내가 한 게 절대 아니다.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는 진심으로, 겉으로만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할렐루야, 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이다. 따라합시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이다. 제가 마태복음 20장 비유를 참 좋아하는데, 포도원 비유입니다. 포도원 비유 맨 끝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 누굽니까? 연약한 자들, 누가 써주지 않는 자들, 나이 많은 자들, 어떤 경우에 따라 장애인들, 그냥 놀 수밖에 없고 누가 안 불러줘서 돈 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을 단 1시간 썼습니다. 1시간 가서 제대로 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하니까요. 부족하니까요. 근데 그들이 그 부족한 중에서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냥 최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1시간 일하는 것과 건강한 자들이 1시간 일하는 거는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늦게 부름받아 잠깐 1시간 사용됐을 뿐인데도 처음 온 사람들과 똑같이 주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중된 자로서 먼저 갈 자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따라합시다. 은혜다. 의의 선물이다. 그 주시는 1데나리온은요 의의 선물인 거예요. 의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의에서 나오는 선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옵소서. 결코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주시는 값없이 베푸신 선물이 은혜죠.
은혜란 뜻이 그렇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85억 인구 중에서 나를 택하신 게 얼마나 은혜예요. 나는 그냥 지옥 갔으면 끝나는 건데 택하여 주시고 거기다가 자녀 삼아 주신 것뿐 아니라 종으로 부르셨어. 거기다 능력까지 주셔서 사용하셔. 특히 특별하게 능력 사역장으로 보내시 훈련시키고 계셔. 얼마나 너무 감사하잖아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주옵소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계속적으로 주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럼 행하신 모든 일들은요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라는 걸 우리는 뼛속 깊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은혜와 의의 선물이다. 진짜 그분이 하셨다. 아니 진짜라니까요. 아니 정말이니까요. 할렐루야 라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는 진실로 믿음으로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은 나는 소리일 뿐이다.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소서. 할렐루야. 나는 사라지고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소서. 나는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아멘. 자신을 부인할 때 놀라운 주의 영광이 하늘나라에서 있을 줄 믿고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할렐루야. 예언을 통해서 예수가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시편 19편 7절에도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말,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도 증거고요 예언도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따라합시다. 말씀도 예수의 증거고 예언도 예수의 증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언은요 현대교회에 엄청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이 소유하게 계신 이 하늘나라의 엄청난 이 보물창고의 크기를 우리가 감히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린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줄기차게 주님만 바라보고 쫓아간다면요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실 하늘나라 창고를 하나님이 열어서 각 개개인에게 얼마나 엄청난 것을 부어주실 수 있는지 우리는 가히 상상을 못합니다. 따라합시다. 엄청나게 하늘문을 여시고 나에게 엄청난 것을 하늘나라의 보물들을 쏟아 부어주실 수 있다. 이거는요 믿고 따라가며 성령의 이끄심 따라 대가를 취하는 자들이 취할 것이에요. 이번 주 다음 주 목금토가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이 성회잖아요. 근데 지난 11월 달에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분은 하여튼 뭐 세계적으로 인정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여기 첫날에 주무실 때 꿈을 꾸셨다고. 하여튼 이 교회가 엄청난 축복이 있을 거라고 그분이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꿈을 꿨는데 1, 2층으로 여기가 보석이 쫙 깔려들어요. 하늘나라의 진귀한 보석이 1, 2층으로 꽉 깔렸더래. 그러면서 여기 분명히 뭔가 대박 날 거라고 그러셨거든요. 따라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딴 거 이 건물을 취하려면 하여튼 영권, 인권, 물권 엄청난 하늘나라의 보아들이 이곳에 부어져야 되고요. 따라합시다.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믿읍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를 주기 원하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속 지금 찬양하는 거잖아요. 에베소 3장 20절 뭡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응답하실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해야 돼요. 고정관념 버리고요. 따라합시다. 고정관념 버린다. 옛날 습관 버린다. 새로운 것을 향해서
그래서 이번 성의 두 번째 시간이 제목이 그랬죠. 개혁을 추구하라. 따라합시다. 개혁을 추구하자. 저도 이번에 월화 성의하면서 저도 놀랐는데 하나님 갑자기 저를 완전히 따라합시다. 개혁이다. 왜냐면요, 이번 성의 안 왔잖아요. 이분은 못 봤죠. 유튜브도 안 봤죠. 유튜브 봤어요. 개혁이었죠. 끝까지 봤습니까? 완전히 개혁이었습니다. 막 손수건에다가 뭐 지갑에다 지갑 첫날에 두 번째 첫날 2시 예배 끝나고 나서 저녁에 임소원 목사님 교회 개척이 딱 열린 거예요. 우리 어제 같이 가서 거기서 계약했는데 와 2층에 75평에 75평 계약했어요. 근데 그 비싼 건데 보증금도 깎아주고 월세도 깎아주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거 살림까지 하시던 목사님인데 75평에 성물까지 살림까지 1원도 안 받고 그대로 물려줘. 문만 들어가면 돼요. 보증금까지 1,000만 원 들어왔어. 보증금 1,500에서 500 깎아줘. 월세 110에서 월세 깎아줘. 20만 원 깎아줘. 그래서 아주 관리비까지 1,000에 100만 원에 들어가셨는데, 아주 계약했는데, 곧 들어가죠. 평택에 있던 집, 남편, 또, 직장 다니던 원룸하고 여기 또 집하고 빼가지고, 이래저래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 75평이니까 살림이 충분히 가능하죠. 이렇게 합치면서 지금 교회를 사역하시려고 하여튼 대박 터졌어요. 무슨 사역하고요? 그날 2시 예배 참석하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날 됐고 1,000만 들어왔고요. 교회가 열리고 1,000만 들어왔고요. 따라합시다. 기적이 일어났다. 엄청난 기적들이 날 줄 믿고요. 그래도 제 사역의 첫 번 하나님이 있던 기사와 표적과 이 능력 행함 사역의 첫 바다로 그분을 하나님이 기적의 중공으로 쓰셨네요. 이거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라고 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다. 제가 보니까 손수건을 이렇게 얼굴에도 덮어줬는데 사람들이 뭐 눈이 밝아졌다 그러고 또 막 중요한 건 영이 열렸대. 손수건을 덮었는데 막 영이 열려가지고 막 놀이동산 가가지고 막 엄청 재밌게 너무 행복하게 놀고 왔다고 막 영적으로 열려고. 어제 오은영 목사님도 김포에서는 안 하려고 그러지. 여기만 하지 뭐 거기까지 뭐 가서 하겠어요. 여기는 집회니까 하지. 근데 목사님 물 준비해놨습니다. 물병을 쫙 준비해놨더라니까. 손수건 준비해놨어. 어쩔 수 없어. 그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믿음들이 해야 되겠죠. 손수건을 다 덮었는데 오은영 목사님 와 열려가지고 와 하여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래도 그 전 전도사님은 끝나고 제 짐을 가지고 차로 갖다 주면서 본인이 깜짝 놀래. 목사님 저도 모르게 계단을 막 이렇게 내려왔대. 원래 그분 다리가 불편하거든요. 옛날에 사고 나가지고 불편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내려왔대요. 기적이다 이러시더라. 뭔가 하여튼 그렇다고 제가 안수한 건 아닌데 따라합시다. 치유에 뭔가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한 달 준비했다가 다음번에는 진짜 이번에는 그냥 깜짝 이벤트예요. 생각지도 않았어요. 그 전날 밤에 월요일 주일 밤에 사실 우리가 금식성에 끝났지만 명절이 있었잖아요. 수, 목, 금, 토 쫙 여기서 예배를 쉬었잖아요. 금요 예배 한번 드렸어. 그냥 철야 조금 하고. 그게 무슨 준비를 했겠어요. 명절날 바쁘고 우리 집을 근 한 2석 달 만에 갔더니 집이 꼬라지가 엉망이죠. 보식하면서 보식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집에 뭐 보식할 거리가 없죠. 먹지도 못하고 다 일만 했죠. 일만 날리지. 그래서 일을 너무 하고 찬바람 쐈더니 목이 확 잠겨버렸거든요. 근데 주일날 밤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사무엘 목사님 오셨잖아요. 이분이 외국 목사님. 그때 이분이 물을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물병 제가 사람들 혹시 안 가져올까 물병 미리 이제 준비해놨죠. 근데 물병을 이렇게 하나씩 개인적으로 다 이렇게 기도받는데 제 마음에 저거 나도 할 수 있는데 저거 쉽다. 나 저거 해야 되겠다. 따라합시다. 저거 쉽다. 나도 할 수 있겠다. 나도 해야 되겠다. 자, 그렇게 제가 딱 받았어요. 제가 옛날에 뭐 이렇게 15년 전인데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사역이 있죠.
그거 막 마시면 사람들이 막 취해가지고 그런 사역을 난리치고 했었거든요. 제가 하다가 딱 스톱했죠. 또 막 손수건 던지고 막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딱 스톱했어요. 그냥 이 진짜 성경적인가? 그땐 저도 좀 어렸고, 또 당대 신앙이라 우상 숭배가 엄청 내려오잖아요. 귀신들이 저주가 엄청 내려오는 가운데 우리도 죽자 사자 이게 막 교회로 세워졌기 때문에 역사하는 영들이 엄청 많았었어요. 그때 막 불사역이 일어나면서 막 사람들이 뒹굴고 막 진짜 날아다니고, 여기서 불하면 저기까지 쫙 뒤에 팍 붙어버리고 뭐 이런 처음에 그게 15년 전이죠. 근데 그때 막 사단이 막 온갖 영을 역사해가지고 거기 쫄딱망했었어요. 쫄딱망에서 원당으로 했던 원당으로 이사 왔더니 30평에 우리 10명 공동체 식구가, 지금은 여기 사는 사람들도 집 다 있어요. 집 다 있고 자기 집만 쬐끔 갖다 놓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 우리 10명은요 전부 다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뭐 고아 이혼녀 가보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꼬라지가 어떻게 했어요? 베란다고 뭐고 짐이 꽉 들어차 있어. 안에 겨우 실내 30평에 짐이 얼마나 많은지 또 구석구석 기퉁에 다 자기 칸 만들어 놓고 자고 있어. 거기다가 책상 갖다 놓고, 아니 불사역에서 어디서 뒹굴겠어. 그러니까 그 사역이 딱 끊어진 거야. 그리고 이렇게 딱 스톱됐죠. 그냥 싹을 딱 잘라버린 거예요, 사단이. 하여튼 그리고 지금 15년 지났는데 저는 그때 너무 미성숙했고 여러 가지 하여튼 유혹 미혹 더러운 영들이 많이 역사해서 하여튼 교회가 쫄딱 망했어요. 근데 거기서 원당에서 다시 일어났죠. 죽자 사자에서 거기서 다시 일어난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땅을 2번 사고 지금 여기까지 또 온 거예요. 15년 걸린 거예요 벌써. 근데 하나님 갑자기 이번 성에 제 마음 안에 어떤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개혁이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재작년에 여기 이사 올 때요, 죽자 사자 장기금식하고 난리 쳐가지고 하여튼 1억 넘치는 재정이 들어와서 이사 온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것도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그것도 초자연적인 기적이야, 이 정도 숫자에. 근데 여기서는요, 이제 주인이 나가라고 하잖아요. 우리 여기 살려고 하면, 여기 살려고 하면 요만큼 240평도 18억 5천이야. 근데 주인이 그거 안 판대. 전체 다 판대. 그러면 200억이야 1400평.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도 이거는 10배 100배가 일어나야 돼.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지금 딱 쫓겨나게 생겼어. 뭔가 개혁이 일어나야 돼. 따라합시다. 뭔가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갑자기 그냥 제 영 안에서 계속 그렇게 생각했나봐요. 뭔가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뭔가 개혁이. 그래서 아마 미리 이걸 알기 전부터 9월달부터 계속 하나님이 금식시켰는 걸로 생각하고요. 또 12월달부터는 오영희 목사님 하나님이 금식성의 강사로 딱 아예 1년 동안 12월까지 1년 동안 딱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주인 그러자마자 성회 끝나자마자 주인이 나가라고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 믿어요. 우리 오영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땅을 많이 취하고 건물도 많이 지어서 막 하여튼 사람들에게 준 이런 엄청난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고 세계선교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가진 분이거든. 또 특히 재정 사역하잖아요. 100억 재정을 3번이나 받았더니 엄청난 전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일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노하우가 있다. 영적으로도 그렇죠. 육적으로도 그렇지만 노하우를 가진 사람은 쉽잖아요. 뭔가 공식이 있잖아요. 알잖아요. 영적인 노하우가 있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이런 사역에 대해서. 그런 분을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딱 모신 거 아닙니까? 모시고 보니까 이런 역사가 지금 하고 계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1월 달부터 저도 생각지 않았는데 갑자기 능력 행함 사역을 지금 풀어놓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15년 만에 하면은 주님이 역사할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을까 없었을까? 만일에 안 나타나면 개망신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물사역을 하겠다는 생각이 나길래 물은 시켰어. 한 번 시키는데 36병이 한꺼번에 와. 2리터짜리 딱 시켜 저 안에 갖다 놨어요. 숨겨놨어.
혹시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숨겨놨어. 만일에 밖에 놓으면 저거 뭐예요 하면 말하면 내가 말하기 곤란해서 숨겨놨어. 저걸 물을 갖고 나갈까 말까, 그냥 있을까 말까 이러다가 그냥 내 강단에 서야 하는 시간이야. 1시 20분에 제가 서야 됐잖아요. 아니 2시 20분에 2시 정도에 예배 드리려고 딱 나올 때쯤 에이 말아야 되겠다고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사모님이 여기 딱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사모님 이리 오세요 이러는 거야. 아니 성령이 툭 사모님 이리 오세요. 왜요 하니까 저 물 밖으로 좀 꺼내주세요. 그럴 때 제가 틀렸다, 오늘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막 나간다. 제가 그 전날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막 나갈 겁니다. 이제부터 막 나갈 겁니다. 막 했거든요. 물 사역에, 손수건 사역에, 지갑 사역에, 또 둘째 날은 성찬. 와, 성찬이 대박이었어요. 성찬에 불과 기름을 부어서 와! 마지막 날은요 전부 다 희락이 터지고 막 취하는, 전부 간증인 걸 해버리고 취했대. 저분 안 취했을걸. 조 목사님은 안 취했죠. 그 하여튼 사람마다 다르고 믿음마다 다르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취했대. 알코올 냄새, 술 냄새 엄청 취했더라고요. 제가 어제 김포에서는 사역했더니 그러더라고. 어머, 이 물을 마시면서 물이 엄청 쓰대. 따라합시다. 쓰다. 뭡니까 이게? 아니 나는 쓰다 그러길래 보약으로 생각했는데 쓰다니까 맥주가 어쨌든 맥주도 술이잖아. 하여튼 쓰다 그러더라고. 그 전날은 달다 그러고 이거 엄청 쓰다고. 하여튼 각 사람 나름대로 하여튼 역사가 일어나는 것. 어떤 사람 알코올 냄새다 그러고. 하여튼 먹고 나서 막 취했죠. 취해가지고 못 일어났어요. 희락이 터지고. 그래서 제가 사역할 때는 하여튼 2시 7시 전부 다 축사 사역하잖아요. 축사를 받았기 때문에 축사를 무지하죠. 응? 저 만일에 20명이 누워있다면 이렇게 양쪽에 2명씩 해도 축사 사역자가 10명이 필요해. 그래서 10명이 축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사역자들 다 모여야 10명이야. 그죠? 자기들도 바쁜데 쉽지 않지. 근데 사람들이 막 30명씩 모이면 15명. 이 사람 하고 나서 조금 하고 또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사역자 많아야 된다. 늘 사실 이런 생각이죠. 근데 뭐 맨날 오라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바쁜데. 하여튼 어떤 데는 3명 있고 어떤 데는 10명 있고 막 이런데 사역자가 많을수록 좋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는요 축사 사역을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많이 할 필요가 없었어. 이제 마지막으로 기름 부음 사역하고 났을 때 막 이제 특별히 기침하는 사람들 가서 막 이렇게 사역해줬죠. 왜냐면요 이미 취해가지고 막 희락으로 터지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나가라고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오바다. 그건 오버하는 거야. 성령에 취해가지고 막 깔깔거리는데 배 단수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그거는 신뢰지. 따라합시다. 신뢰다. 신뢰고 오바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손수건을 쫙 덮어줬잖아요. 얼굴에 덮어줬잖아요. 눈이 열리고. 따라합시다. 눈이 열리고. 아니 비염도 치료되고요. 저는 그런 믿음으로 덮었습니다. 비염이 있는 사람들이 많죠. 덮으면 비염이 치료됩니다. 눈도 열립니다. 네, 특히 이번에 사역 보니까 막 눈이 열린대. 이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효과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이 능력으로 사실은 계속 안수를 해야 가장 좋은 건데 이거 못하잖아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신다. 손수건들 덮고 있는 동안 계속 성령이 막 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효과적이야.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시게 하자.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물도 한 번 안수하면 사실은 끝입니다만 물이 그 안에 머무르고 있어서. 따라합시다. 성령이 불과 기름으로 그 안에 머무르고 있어서 역사하신다. 놀라운 거죠. 성찬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임재 효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계속 머물러 있는 임재 효과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성령이 이끄심 따라 후닥닥 하고 나서 결론적으로 생각한 게 이거 집단적인 성령 사역이다. 예를 들어 혼자서도 가능한 집단적인 성령 사역인 거야.
사실 귀신 쫓는 사회 간다면 혼자서 1인당 10분, 20분 투자해야 돼.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집단적으로 뭘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서,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손수건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또 성찬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기름이라는, 기름 한번 바로, 옛날에 전 기름 없이 그냥 했잖아요. 기름 없이 해도 똑같이 역사합니다만 기름은 계속 묻어 있잖아요. 머리에 묻어 있잖아요. 아, 지금 기름 부음이 계속 있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임재를 인지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임재를 계속 인지한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옛날에 그 현신의 권사님은 개떡을 붙여줬어요. 개떡, 그러면, 밀가루 개떡. 밀가루 개떡을 붙여줬어요. 그러면, 거기에 붙어 있는 동안,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의 능력이 계속, 하나님의 능력이 그 밀가루 반죽과 계속 머물러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기름도, 물도, 물이 배 속에 있잖아요. 손수건이 계속 덮여 있잖아요. 손수건 이거 계속 오영희 목사님 때 한 거, 또 어제 제사역 때 한 거를 누가 임손 목사님이 하고 있길래 어제 제가 목이 막 너무 완전히 갔더니 이걸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이뻐가지고 줘달라 그랬어. 조그매가지고 별로 표도 안 나고 조그매가 이뻐가지고 저 주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계속, 치유의 능력이 계속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때 목이 이렇게 하루 만에 엄청 좋아졌잖아요. 그쵸? 엄청 좋아졌어요. 이번 성회하면서 제가 듣는 사람도 힘들었겠죠. 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쵸? 하여튼 이렇게 좋아졌어요. 엄청 좋아졌죠? 내일은 훨씬 더 좋아질 줄 믿어요. 할렐루야. 빨리 맞춰야지. 4시 넘었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이 정말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가 되게 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리일 뿐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아니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얘기 안 해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참 사실은 잘못 아는 소리예요. 어떤 사람은 신학교 예를 들어 당신 주의종이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당사 갈 사람한테 직접 주의종이다 말해야 나는 가겠다고. 그러다 끝까지 그 음성을 못 듣고 못 가는 사람도 있어. 이런 고집탱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은사적인 부분이라, 그럼 왜 주의종을 세웠겠어요? 왜 은사자들을 세웠겠어요? 그죠? 많은 이들은요,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어떤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요, 환경 때문에, 환경에 눌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못 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런 쪽으로 특별한 경우에 못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자들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은사자나 능력자들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당신의 종들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자기는 모르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예언자가 있다면 그는 나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줄 수가 있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어떤 건지를 안다면은 왜 나한테는 말을 안 해주고 저 사람한테만 말해주나? 이거는 바보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정말 정결하게 매달려가지고 나도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은 더 바쁘거나 삶에 눌려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 참 대만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종들을, 은사자들을 믿고 그냥 신뢰해서 순종해서 가기만 해도 사실은, 따라합시다.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못하고 매 다람쥐 쳇바퀴 돌도 뺑뺑만 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내 믿음으로는 정말 감당하지 못할 미래를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는, 쉽게 듣는 그런 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에베소 4장 11절부터 14절 보면 오중직임에 대해 계속 나오는데,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중직임자를 세웠고요, 그 중에 하나가 선지자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자녀들에게 개별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귀를 가진 사람들을 세우셨죠.
우리가 감히 접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지경까지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를 예언자들 통해 듣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신사랑 목사님 메시지 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차원 높은 신령한 말씀을 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신뢰하고, 제가 여기 이사 올 때도 그랬다 그랬죠. 이사 올 때도 여기 이사 오기 3년 전에 신사랑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앞으로 3년 후에 세배 확장 이전합니다. 그때 그거는 불가능한 소리였어요. 지하교회 월세 50만 원 하고 있는데, 우리가 73평에서 지하교회 월세 50만 원이니, 그것도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야. 보증금 깎아주고 월세 깎아주고, 그렇게 싼 데는 없어요. 너무 좋았어요. 거기서 죽을 때까지 해도 저는 만족해. 너무 감사해. 그렇게 싼 데가 없어. 사람도 많이 오고. 근데 거기서 세배 확장하면 어쩌라고요? 월세는 어쩌고. 그러면 219평이 돼야 되고 월세는 최소한 150만 원. 그렇게 싼 데는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옮겨온 게 세배 확장했죠. 월세는 275만 원. 거기다 김포도 주고 서울도 주고, 세배 확장에다가 2 플러스 2까지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초자연적인 기적의 기적을 막 주신 거죠. 그 예언을 붙잡고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대가를 치렀다. 1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만에 1도 의심하지 않았다니까요. 1%가 아니라 0.1, 0.01%도 의심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전적으로 모두가 합쳐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했더니 확 돌파해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올 수 있는 그 양의 분량보다 기도가 더 넘쳤는지 갑자기 김포도 주고 서울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예언을 주신 통로는 방식이 다양해요. 어떤 데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게 해요. 어떤 데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를 통해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아이 통해서도 많이 말씀하시도, 그리고 또 영적으로 정말 성숙하여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어떤 방식이든지 우리는 따라합시다.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다 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요, 그거를 존중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존중한다. 저는 지금은 아들들이 다 따로 있지만 어릴 때 아들들을 키울 때는 늘 데리고 기도하러 다녔기 때문에 아이들이 맑죠. 어떤 데는 믿음을 통해요. 어떤 데는 승리를 통해요. 두 아이가 16년 터울이니까 아이 때 기억나는데, 엄마라고 이렇게 뭐라고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탁 들을 때가 자주 있었어요. 이렇게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제게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메시지들이 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엄청난 것들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예언은요, 마지막 고린도전서 14장 4절인데 따라합시다.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 예언이, 교회는 이 교회에 유익하느냐, 또 개개인의 교회가 있죠. 내 예언이 한 사람의 교회에 유익하느냐. 우리 10년 교회가 있잖아요. 이 예언이 이 사람에게 유익한가. 따라합시다. 예언은 교회에 덕을 끼친다. 이걸 절대 기억하고요, 예언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언했는데 가정이 무너졌다, 예언했는데 그 사람이 시험 들어 교회 안 나온다, 이 잘못된 예언이에요. 예언했는데 교회에 타격을 받았다, 이 잘못된 예언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언은 교회를 세운다, 가정을 세운다, 개인을 세운다.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세우고요, 더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불을 붙이는 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늘 예언 1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렸습니다. 늦게 오신 분은 유튜브를 꼭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계속 끝날 때까지 계속 예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매주 이 오중사역자 훈련하면서 예언에 대한 강의를 하고 예언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아멘. 오늘 잠깐